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가 거듭해서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레미야 25장. 나는 받는 상담의 케이스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하겠다. 크게 나눠본다면 재정, 관계, 신앙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재정에 대한 것 중 하나는 돈을 누구한테 사기 맞는 경우다. 액수가 크면 클수록 마음은 더 많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나는 그럴 때는 그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어려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레슨비를 냈다라고 생각하라고 권면해 준다. 그리고 레슨비가 크면 클수록 그 레슨은 크고 중요한 레슨이었으니 그 레슨 잘 배웠으면 나중에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위로를 해준다. 나는 돈을 잃어버리면서 레슨비를 내기보다는 사실 남들에게 내게 있는 돈을 스스로 주면서 레슨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 돈을 억울하게 잃어버리면서 배우는 레슨비보다는 마음이 편히 내는 레슨비라고 하겠다. 돈에 대한 기본 자세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을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쳐서 갖고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돈을 사기친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실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돈도 항상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나처럼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이 항상 넉넉하게 해주세요. 나를 보세요. 라는 간증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간증을 듣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기 원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와 세상이 생각하는 부가 동일할까?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것 같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 같다. 평강, 단잠, 기쁨 이러한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값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러니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단잠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면 와, 그들의 부유함을 어찌 세상 돈의 숫자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어제는 재정에 대한 상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자유함 누리게 해주신 날이라서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 나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바깥에서 사역 다 마치고 집에 오니 재정과는 다른 상담 케이스들이 기다리고 있어서니 어제도 상담 사역하다가 밤이 늦어졌다. 상담 케이스 중에 딱히 좀 더 어렵다 그런 케이스들은 내담자의 태도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다. 상황이 암만 힘이 들어도 내담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 무조건 그 상황을 일단은 감사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의사사 함께 이 문제를 기도와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풀어 가기가 수월한 편인데 내담자의 말투 하나하나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스럽고 화가 나 있으면 상담해주는 내가 무척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일반 병원에서 일반 육체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가장 치료해주기 힘든 병자는 소망이 없는 환자라는 말을 들었다. 불치병이라서 어려운 환자가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참으로 힘이 드는 환자라는 것이다. 상담은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태도가 그 상담자인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을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뭐라고 못하니 상담자인 나에게 완전 화풀이하듯 대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그들은 일단 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상담에 임해야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된다. 여튼 이런 분들은 상담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 처음엔 달래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내가 이런 상담을 어려워하는 것은 나는 응급실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응급실 의사가 환자랑 도란도란 웃으면서 말하는 의사 있는감요. 급히 치료하고 다음 응급 환자 급히 받고
나는 재활과 담당 의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 재활 운동하고 재활법을 배워야 하는 환자가 나에게 오게 되면 나는 불편해하는 것 같다. 나에게 올 환자가 아닌데요, 주님. 그런 생각도 한다. 그러나 한편 병원에 막 들어온 환자가 어느 부서가 재활 부서인지 어느 부서가 수술 부서인지 금방 파악이 될까?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보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내가 하는 사역 중 상담 사역도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은 하면 할수록 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겠다. 자, 아랫부분은 저의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너에게 거듭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4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너희는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 말씀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 글을 쓸 당시 23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마치 이 말은 어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23년 동안 같은 말씀을 해도 그 교인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목회자의 답답하고 황당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 와닿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그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너희는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한편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자기 말만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거듭 보내신 다른 예언자들 말도 백성들이 안 들었으니 말이다.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듣고 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있는가? 끊어야 할 중독성이 있는 죄악의 모습에서 아직도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꾼 돈이 있었는데 이제는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은 사람은 없는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거듭 그 부분만큼은 거짓말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나는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로 행위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죄악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 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빠른 순종이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이 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주는데 이 생각을 강하게 뿌리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직하면 저에게 유니스야 너는 지금 그 일을 기도할 때가 아니고 순종할 때야 라고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요. 요즘은 그 부분에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인가 제가 민감하게 잘 분별하고 시간에 맞는 순종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을 한다 해도 하라는 때에 한참 지나간 순종이라면 참되고 기쁜 순종일 리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는 데 가지 않으면 되는 참으로 단순한 순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정형 외과에 가서 저의 손목뼈가 완전히 잘 붙었는가 엑스레이를 찍고 손목 재활 운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왼쪽 손목을 자유하게 못 써서 저의 매일 묵상을 일단 녹음으로 하고 AI가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확하게 잘 교정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어쩐지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의 흐름은 AI가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 좀 아쉬웠는데 일단은 손목을 사용 못하니 그 도움이 큰 도움이었는데 오늘 이 묵상은 제가 지금 왼손을 자유하게 사용하면서 자판기로 묵상을 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은 아프지만 자판기 사용에 드디어 큰 어려움이 없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손등이 부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에 엑스레이 찍으면 뼈는 모두 다 잘 붙었다라는 진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는 상담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우리말 성경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오늘은 최고의 날 게시판 광고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의 후원 헌금 계좌로 기술학교 지정 헌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기술학교 사역을 하지 않은 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기술학교 지정 헌금을 보내신 분은 저에게 개인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셨기에 제가 이렇게 게시판에 광고를 올립니다. 혹시 저의 카톡 번호를 모르신다면 저의 카톡 번호는 유니스 825입니다. 유니스 스펠링은 EUNICE 825.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모든 것엔 때가 있나니 순종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순종하라고 한 그때가 참된 순종이지. 내가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그날이 지나고 또 지나고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가 순종을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이러면 그 순종이 내가 기뻐하는 순종이 되겠느냐? 또한 그 상황에 맞는 순종이 되겠느냐? 순종은 때도 중요하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언제 너에게 그 말을 순종하라고 했는지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하라는 때에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요. 그 참된 순종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